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첫 출발이 뭐 이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성애를 막으려고 애쓰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충성된 분들이 김동호 목사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제가 화가 많이 났었던 거예요. 그게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력한 것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 집회 아들 데리고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는데 예배를 짓밟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근본이 틀린 겁니다. 거기다가입니다. 도덕성, 깨끗한 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본인이 만든 청와람의 대표 양 씨가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그 부분에서 사과도 없고 책망도 없어요. 내로남불이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인재가 언짢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종하는 광신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날개새 보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 유튜브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김동호 목사님 편을 들면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분이 글 3개를 남겼어요.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안희한 목사, 당신 김동호 목사님 때문에 열등감 느끼니? 너도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김동호 목사님처럼 좋은 설교가로 성장하면 되는 거야. 괜히 훌륭한 사람 흠집 잡아서 딴지 걸지나 말고. 왜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 얻어먹는 줄 알아? 당신 같은 목사들이 이런 헛소리 하니까 그런 거라고. 김동호 목사님 추종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아나무인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너가 뭡니까, 너가. 제가 목사인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제가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등감 손톱만큼도 느끼지 않습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래야 부러운 마음도 들고 열등감도 느끼는 거지.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설교가 좋다고요? 좋은 설교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김 목사님 설교 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읽어봤어요. 그분 설교 1년 내내 들어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분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주장 강해요. 센스가 있죠. 통찰력이 있죠. 대단해요, 솜씨가. 그러나 말씀 자체를 풀어내는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자, 동방님이 쓴 두 번째 글. 여기는 또 이제 존대를 했더라고요. 너라고 안 하고 반발도 안 하고. 안 목사님,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학대 출신이네요. 서울신대 좋은 교수님들 많으셔요. 신대원 시절 교수님들이 추천해준 책들 읽으면 그런 것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수준 많이 높아졌어요. 담임 목사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논리 없이 강요하면 교인들 콧방귀 낍니다. 저는 저를 보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충고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면요, 제 설교를 들으면은, 또 제가 방송 올리는 걸 들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척 같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교 때요, 칸트의 순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이런 책들 다 읽었습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 이런 책들 읽었고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 2권짜리로 되는 거 역시 다 읽었습니다. 요세푸스 전집이 있어요. 유대 고대사, 유대 역사 다룬 책들인데, 아키온 반박문 빼고서 총 8권 중에 7권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다 읽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레드클리프 브라운, 이런 분들 책들 열심히 읽었어요. 진짜 목숨 걸고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30이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 한 명도 없었고, 또 팔이 하나 없다 보니까 운동이나 놀러 가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책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헤르만 헤세 낭만주의 이제 소설가인데, 이분 책 참 많이 읽었거든요. 크놀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 유리알 유이, 그 다음에 지와사랑, 나르치스와 골트무트 이야기가 나오죠. 황야의 이리, 고독한 영혼, 데미안, 번역된 책들 아마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한 20여 권 될 거예요. 투르게네프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대한시문학협회 회장인데 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도요, 그분들이 놀랍다고 말할 만큼의 식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은 저에게 방문해 보세요. 제 서재를 보여드릴게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새 책만 사서 놓은 게 아니라 진짜 읽은 책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거는요, 무례한 겁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아나무인인 거죠. 자, 세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동방님의 글입니다. 안 목사님, 왜 사람들이 김동원 목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김동원 목사님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김동원 목사를 깔려면 그분만큼의 논리력과 설득력을 먼저 갖춘 다음에 김동원 목사를 까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동조할 것입니다. 안혜한 목사님은 그냥 4살짜리 아이가 징징거리듯 김동원 나빠 김동원 미워 힝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없죠? 뭐 4살짜리랍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많이 따르면은요, 그게 더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막말로 신천지 이만희, 김동호 목사님 따르는 사람보다 이만희 따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실력이 있어서요? 논리적이라서요? 합리성이 있어서요? 존경을 받을 만했어요? 아니요, 미혹이죠, 미혹.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니, 말씀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서 딴소리를 합니까?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잘못된 법안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면 난 더 이상 김동호 목사님에서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동성애에 맞게서 싸우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변명짓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지한다는 거죠. 옹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사상이, 이념이, 세상적인 흐름이 더 위에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지지한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덕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미혹당하는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더 자주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제 감정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미혹받는 사람들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나이 기세 들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다시 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뭔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따르고 존경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셔야 되겠지만 말씀에 어긋난 이야기를 한다면 듣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나가든지 저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세요. 이렇게 수없이 가르칩니다.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